찬송가 2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흔히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들 중에 등장인물들의 케미, 즉 조화라는 것이 재미를 유발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와 같은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셋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레위, 또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등장인물이 있으면 이 등장인물들이 갈등을 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사건이 등장하겠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그 레위의 집에서 먹고 마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즉 예수님을 앞에 두고 두 무리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두 무리의 반응이 우리에게 오늘 새벽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의 반응입니다. 레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반응을 하였습니다. 세리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세리는 이중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공무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압박이냐면 일반적으로 세리들에게 정해져 있는 공무원의 급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정해져 있는 급료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때에 자신의 수익까지도 고려를 해서 거두어 들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때로는 욕심과 욕망들 때문에 거두어 들이지 말아야 될 금액을 거둬 들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잘 경험했던 것처럼 식민지를 다스리는 지배국가에 있어서
그 지배를 당하는 국가 민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는 것이 효율적인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다 더 압박하고 또 그들 사이가 갈라지도록 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즉 세리는 이스라엘 공무원이지만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지만 이렇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받았던 압박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동포가 세리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 같은 민족이 어떻게 동족을 핍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친일파라든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의해서 더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세리에게 오늘 소망이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27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마태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외면하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레위,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이 외롭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뜻으로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바로 이처럼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기다려주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레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레위는 이와 같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모셔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 그대로 보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전히 우리들이 갓길로 나가거나 우리가 아픔 속에 있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서 레위처럼 그 부르심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와 전혀 다른 소위 말해 그 시대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함께 먹는, 즉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네가 네 말 맞다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과 합당하지 않은 자들과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들의 문제였던 것은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베껴 쓰고 종교 지도자로 행세를 하고 있어도 예수님의 영적 결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을 견고히 굳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아성을 쌓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아픈 자를 위해서 오셨던 주님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내가 병든지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자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선택하고 가까이 두길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2절에 보시면 병든 자와 죄인들을 찾고 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선민,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일한 근거입니다. 다른 민족보다 강하지도 않고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도 않은 채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펼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경험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은혜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에 취해 있었고, 세속적인 권세는 서기관들의 눈을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성도여 교회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민감하게 깨닫고 또 그곳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의의를 새기고 서기관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우리가 입술로는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삶을 따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 우리의 귀를 향해 주님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레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교회와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의 물질을 부어주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재단이 세워지고 그들의 영성과 경건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기도 응답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며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상에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문화가 정상화되게 하시며 국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자기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직장들이 아버지 문을 열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세속적인 아버지 가치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이 한반도의 모든 전쟁의 위협과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점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쓰임받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평양 대부운동 같은 아버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아버지는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세리처럼 마태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자기의와 세속적 가치들이 주의 말씀의 은혜 앞에서 물러가게 해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은혜를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